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날은 잔혹하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것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제 9절의 내용은 바로 이제 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중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본문에는 이것이 히브리형 이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됩니다. 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그 특성이 이제 잔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회개의 날이요,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잔혹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 날의 심판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잔혹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들에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더없이 기쁘고 복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혹하다고 묘사되고 있는 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아주 잔혹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날은 앞에 있는 그 날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분노와 진노의 맹렬함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잔혹하고 분노와 진노의 맹렬함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그 잔혹함의 원인이 분노와 진노의 맹렬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황폐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황폐하게 하기 위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목적, 사실은 이러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이제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 땅으로부터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 멸하게, 여기 이제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써. 근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새 창조를 위한 재창조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재창조는
첫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과 과정과 목적을 나타낸 것이고, 이제 10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하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심판에 앞서서 하늘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 여기서 별무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케실인데요. 이 케실은 오리온자입니다. 오리온자. 이제 뭐 이때 당시는 그냥 별무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천문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케실, 이것은 바로 오리온 성자를 나타내는 것임을 밝혀줘요. 그래서 이 오리온 성자는 이제 하늘에 보면은 별 3개 나란히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리온 성자의 허리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우주에서 이 천체에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래요. 이제 욥기에서도 등장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오리온자가 별들이 막 만들어진답니다. 뭐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별들은 태양에 뭐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00만 배 이상 되는 뭐 이런 별들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별도 생성되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천구의 그 적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데, 이제 어떤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서 이제 그 별들이 막 생성된다고 이야기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여기가 하늘의 별, 그리고 오리온 성자, 즉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오리온 성자들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게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희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빛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돋다 야차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모습을 이제 우리는 돋는다 이렇게 말하고, 야차 나오다라는 말이에요. 해가 나와도 어둡고 어두울 것이고, 또 달이 그 빛을 비추며, 달은 이제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잖아요. 그래서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게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하늘의 별들, 그리고 오리온 성자들, 그리고 해와 달, 전부 이제 광명체들인데, 실제로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유비로 나타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에 있는 내용은 단순히 뭐 이렇게 하늘에 있을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한 왜냐하면 그 하늘들의 별들과 오리온 성자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게 할 것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별들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이런 것들은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천사들이 그 힘을 잃게 한다는 것이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해가 나와도 어두울 것이고 달도 그 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할 때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흑암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에 바로 완전히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빛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예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있었죠. 그때 하늘로부터 흑암이 덮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그 흑암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바로 보다 하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상태, 이것은 물질로 보면은 별들이겠고 빛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낸다. 그리고 11절에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한 요 말이 테벨이거든요. 테벨인데 요 테벨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테벨은 지구와 대기권을 포함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세계라고 해야 됩니다. 세계. 이 세계는 바로 지구와 대기권을 나타내요. 요 세계는. 세상은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고, 바로 대기권 안에 있는 지구 중력이 비치는 구름이 떠다니는 곳, 요 하늘, 여기까지를 포함한 것이 테벨, 요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의 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라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세계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계 이렇게 돼요. 내가 악한 세계와 그 다음에 그냥 악인의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죄가 아온, 이게 불의, 부정 이런 뜻이거든요. 수식관계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둘 다. 앞에 있는 도 세상의 악, 이게 아니라 악한 세계이고, 악인의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죄는 죄가 아니고 불의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악한 자들 이렇게 돼요. 악한 세상, 악한 세계와 불의의 악한 자들, 그러니까 불의한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방문할 것이며, 여기서 벌한다, 이 파카드인데, 이건 이제 지나치게 의역을 한 겁니다.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한 세계와 불의한 자들을 방문하면,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죄 있는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벌하시나요? 구원하시나요?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는 잘못을 했으니까 벌한다 이랬습니다만,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문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분히 도덕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벌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불렀을 때 그런 사실은 벌 주려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그때 그 아담의 관점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벌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대로 내가 악한 세계와 불의의 악한 자들을 방문할 것이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며,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낮아지게 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11절에 나타내는 것은 바로 9절과 10절에서 여호와의 날에서 이것은 심판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것보다 앞선 하늘의 심판, 영적 세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이 땅에 대해서 지구 대기권 안으로 왔으니까요. 악한 세계, 불의한 악한 자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악한 세계입니다. 악한 세계. 악한 세계는 지구 전체라 그랬죠. 지구 대기권을 포함한 지구 전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악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불의니까 아직 의롭지 않은, 온전치 않은 자들이에요. 온전치 않은 악한 자들. 근데 불의가 빠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돼요. 악한 자들 그러면. 근데 요 앞에 불의의 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뭡니까? 이거는 사실은 구약에서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의로운 자여서 이제 홍수로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타잖아요. 그때 노아가 의로운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눈에 있는 그 호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앞에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고,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제 그 모세의 율법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불의의 악한 자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또 교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하고 포악한 자의 거만.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한 자와 포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와 강포한 자, 이 강포한 자, 이 포악한 자인데 이게 사람 무섭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교만한 자와 강포한 자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요. 강포한 자를 온유한 자로 만드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런 폭력성, 사람의 이 오만과 이 거만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걸 나타냅니다.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더 이제 아시겠지만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특성이 무엇이며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잔혹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때 그것은 굉장히 잔혹해요. 이게 이제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바로 뭡니까? 심판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왜? 그건 너무나 잔혹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피해야 한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불의함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과 교만함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모두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부활,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임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선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쉽지 않고 사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만 절대로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심판의 그 잔혹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도 그 날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는 좋은 날도 있고 어렵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두려웠다는 날들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보람찬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통해서 항상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낙원과 지옥에 대한 유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저 한날의 행복으로 그치고 우리가 정말 만족하려는 그 여호와의 날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의 소망을 더 키우는 대로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지옥을 묵상하고 그 지옥을 대신할 수 있는 고난인 것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여러분들이 분투했던 삶, 후회 없는 삶이었고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잔혹한 여호와의 날을 대신하는 인생의 고난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가르침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소망하고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